천한 그릇에서 귀한 그릇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땀방울 그리고 핏방울 같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히 있어가는 동탄명성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때때로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생명 바쳐서 저도 수고할 테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 위에 또 자녀 위에 귀한 복이 내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14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과 감격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향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수는 모든 교단을 총통합하면 총 8만 4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모든 마을마다 이 별의 표시가 되어 있는 반달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나요? 성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마을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특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국가가 대한민국인 것이죠. 특별히 이 나라에는 주의 종도도 많습니다. 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96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4명 중에 1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고 어찌하든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동탄 명성교회도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가게 된다는 말처럼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들어갔을 때 엄청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 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만 한다면 내가 이분께 제대로 기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되게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부모가 예수 믿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분방 공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것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저들. 나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에 들려주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놀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찬송가도 처음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트로트를 생각해 보니까 한 100여 곡은 2절 4절까지 있는 곡을 안 보고 제가 하겠더라고요. 트로트, 그래서 모르는 트로트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행가도 많이 알았으니 수백 곡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만 해도 국어 선생님이 저를 노래 한 자리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찬송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를 해보니까 이건 제가 그동안에 불러왔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평강이었어요. 그 마음의 평화와 그 울림은 내 마음에 감동을 가져왔는데 이전에 그렇게 내가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 주님 오니까 얼마나 포근한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철철철 흘러내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니던 그 첫 번째 나간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4대밖에 없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였어요.
작년만 6천 명, 아이들 1,000명, 2,000명에서 8,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고등부만 해가지고 150명, 제가 고등부 2학년만 해서 150명 다니는 그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는 소리가 쫙 나면은요, 그 소리 나면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노래가 다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많은 세상 노래를 불러왔는데 어떻게 이런 노래가 있을까? 낙엽처럼 살아온 찬송 하나만 불러도 우리의 가슴은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치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노래만 나오면은, 그때 옛날에 녹음 테이프 아닙니까? 녹음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찬송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설교 시간에 쫑긋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해준 것을 그렇게 저는 귀담아 들어요. 왜?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한 번도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나서 고3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제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분반을 딱 해서 3학년 1반 제가 편성이 됐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국립대학교 교수예요. 나이가 많은. 아니, 대체 교수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봉사하는 이 교회는 대체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위대하기에 이 선생도 이렇게 와서 대학 교수가 자기를 낮추고 교사로 봉사하지? 목사님은 하늘인가 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는데, 고등부 담임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쉬운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온통 다른 얘기만 해요. 그래 주님이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주의를 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예배를 참석. 수요일 날 일부러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내가 모르는 성경 지식을 찰찰찰찰찰 이렇게 하는 거. 대체 저분은 얼마나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고, 저 정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그냥 존경이 그냥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은 그럽니다. 고3 때 시험 공부해야지 수요일 날 예배 나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알고 싶고 주님 사랑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알게 됐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의인 은혜인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 제가 이렇게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고 설교자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된 지 23년째 하고 있고 부교육제 생활 5년을 다하면 28년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제가 부목사 생활을 접고 2007년에 동탄의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을 돌아볼 때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격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며 그 지조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은 뭉클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늦게나마 왔지만 이 목사의 설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주며 따라주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는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저는 주님을 몰랐기에 주님을 그렇게 알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공부를 베레아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6년째 되는 2013년에 제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관하여 새로운 눈이 뜨기 시작한 거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언하고 능력해가고 귀신을 쫓아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내게 가슴을 쳤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어디에 잘못이 있을까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그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요소의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가 회개라는 것을 놓쳐버려서 회개치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외쳤던 이것에 내가 너무나 깊이 빠져서 내 자신의 회개 없이 살아왔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회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줄곧 살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에 관한 이런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 구약에도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그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믿음 강조했지만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믿음에 파산한 자가 있다고 하면서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얘기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디모데 전후서, 특히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미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헛되이 그냥 믿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게 해 주었죠. 구원은 만세전에 예정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에 회개치 못해서 죽을 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지는 자는, 죄에게 마귀에게 지는 자는 흰 옷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 2장 5절에도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져서 지금 죄짓고 있는지 생각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 내 믿음 생활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짐승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결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계속 지워지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두지 않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가꾸어 가자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한 것이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란 또 다른 회개의 한 방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것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저주를 몰아내고 복을 가져오게 하는 회개의 또 다른 한 방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 기도문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서 이 기도합시다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끝날 무렵에 어떤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기적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풍성한 꼴과 함께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셔서 정말 오늘 기도처럼 세계를 주도해 가는 교회로서 마지막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큰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그릇 자체만으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더욱 자신을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6에서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혀서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알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파송한 디모데를 향하여 유언처럼 들려주고 있는 그 마지막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말고 불의한 삶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개역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보다 더 정확히 원문의 뜻을 가미해서 제가 붙여서 이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큰 집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시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는 것들도 있고 다른 것들은 천하게 쓰는 것들도 있나니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장차 귀인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는 금그릇 은그릇이라면서 자랑만 할 뿐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그릇이 준비되는 일에 게으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 지어졌다면서 나는 하찮은 존재이니 이 세상에서 자신은 거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대충 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깨끗함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게을러 놓고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나, 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나 원망 불평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져서 계속해서 귀신의 영향하에 저주받고 있는 것은 모른 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자녀의 길은 열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실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데는 게을리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낼 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는 데는 멀어져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온전한 사람으로 변모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언제나 대기 상태에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이란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이고 어떻게 내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복 주시겠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큰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집.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을 원문에는 집이라는 게 많아요. 원래는 집과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 큰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은사와 달란트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큰 집이라는 것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용도에 맞는, 그래서 오는 손님에 맞는, 아니 음식에 차려놓은 그 음식의 모양과 색깔에 따른 그릇들, 그 다음에 그 잔치인지 무엇인지 그 상황에 따른 그 용도에 맞는 그릇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많은 그릇이 있지만 요 상황에 맞춰서는 요 그릇을 내다가 음식을 내감으로 멋지게 음식을 차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들깨를 으깨어 묵무침을 내놓으려 한다고 합시다. 금그릇에 내가면 멋있을까요? 은그릇에 내가면 멋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 그릇, 그 색깔과 무늬 모양이 잘 조합되어 있는 그 나무 그릇에다가 이 들깨와 이 상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래서 묵에다가 색깔에 딱 맞춰서 이렇게 나갈 때 나무 그릇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운 그릇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인은 금그릇이라고 중요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갖다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왜 금그릇, 은그릇으로 안 만드시고 나는 왜 나무그릇,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었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온 그 은사와 달란트,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의 형질에 맞는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되, 영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쓰시려고 계획한 상태에서 그 집안에 보내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육과 영이 만나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그릇, 어떤 사람은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흙수저랄지라도 가장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는 흙으로 만든 것이지 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감천자, 비치세계 그 오묘한 솜씨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이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히 준비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곳에 우리를 쓰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대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지었다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릇으로 태어나느냐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땅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내력에 합쳐서 거기에 보내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계획한 상태에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너가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기 위해서 모태 잉태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영을 만들었다가 그 예레미야의 모태 속에, 어머니의 모태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아이가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 1장 15절에 의하에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빚어서 만들어서 이 땅에 냈고, 어느 날 그의 날이 30세가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흙그릇이라고 천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주의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인이 어느 순간에 어느 잔치에 어느 모임에 어떤 그릇을 쓸지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릇이 더럽혀져서 씻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쓰겠느냐? 너의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 한다면 그 빛나는 그 그릇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내가서 그 잔치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만든, 나는 지금 어떤 그릇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는 과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해졌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을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쓰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를 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오늘도 준비돼서 서랍에 착착착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잔치에 이 음식은 이 그릇을 써야 되겠다 하고 착 갖다가 내놓으면 빛나는 그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우리를 더럽혀 있는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21절 보세요. 성경책.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시 그릇이 되는데 세 가지가 이제 그 준비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거룩하게 된다. 둘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럽혀져 있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더럽혀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낸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얘기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깨끗해야 된다.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삶을 버리고 오직 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아니 이 땅에서도 영안 열려서 주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우리가 깨끗해져야만이 주의 얼굴을 뵙는 천국에서 뵙기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이 깨끗하게 한다면 주인의 쓰심에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그릇에는 이걸 쓰고 싶은데 더럽혀진 그릇만 있다면 못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깨끗한 그릇을, 더 깨끗한 그릇을 쓰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리 가문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쓰지 않으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제사를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 가문을 끝내시고 제사 제도를 회복할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실로의 성소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여종을 돌아보시고 만약 이 여종의 아들을 주신다면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제사장 될 자를 보내려고 지금 영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에게 보낼까? 저 여인이 자기 자식을 나에게 바치겠다고 하는구나.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사람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들 하나님, 이런 아들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많은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천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 이제 틀렸어요. 아이 못 낳아요. 우리 집사람은 못 낳지만 이 아이를 낳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주여 이런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런 아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주인의 쓰심에 유용한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취할 자를 주님이 찾고 있는데 이미 만약에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 중에서 더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준비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할 때 그 정말 만반에 지금이라도 주님 쓰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준비한 사람을 쓰지 않겠어요? 우리 동탄 명성의 성도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유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하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지나갔습니다.
어디 안 나왔네. 네, 여기입니다. 네, 헷갈렸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장차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에 뭐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더럽히는 어떤 것이 있었겠죠. 그 더럽혀진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그 앞구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게. 첫째가 뭐냐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게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잘못된 교리,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쫓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양심이 거절하는데도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리나 이런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떤 교리나 어떤 내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가 다 용서받는다. 그런 말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익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신다고 그랬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죄를 사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 알면서도 그것이 편하고 괜찮으니까 따라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불의하고 있는 다 알고 있는데 불의한 것이 잘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럽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더럽힌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단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너 그거 죄야.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너가 지금 이렇게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은 그 죄였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거기에서 떠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회개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은 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만세에 예정됐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더럽고 추잡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빚으셨나, 나의 그릇의 재질을 먼저 살피신 다음 내가 어디에서 지금 더럽혀 있는 것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내가 과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나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지 않나 라고 묻기 전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가 뭐가 있나를 찾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은사를 주시지 않나 이것을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내게 남아있는 더러움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제보다는 깨끗한 나 자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깨끗한 우리 자신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쓰심에 무엇이 부족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더러운 죄가 남아있는 것을 살피셔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어요. 매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뭐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지가 개벽할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7년 아니 14년이죠. 7년 동안은 회개를 몰랐다가 6년 동안은 몰랐다가 그 다음에 개척 7년 차에 회개를 외치기 시작해서 다시 7년이 흘러서 이제 횟수로 치면 이제 14년째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4년째 들어왔는데 올해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회개에 두 개의 방면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는 구원 얻기 위한 회개의 방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걸 제가 7년간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자 외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에 빠뜨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제가 이거 했냐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영안이 열리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추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했던 죄, 우리 조상 대대로 5대까지 그 죄를 벌하겠다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후손에게 악한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어서 그것이 어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있는 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도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해도 건강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밀어줘도 자녀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 있어서 그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되돌아봤어요. 내가 과연 죄를 회개했나? 나는 죄인인 것을 시인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어요. 그리고 조금만 죄를 져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왜 성도들의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내면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해서 지도해줄 수 없는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면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내가 따져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 그랬는데 저를 따져보니까 저는요 우상 숭배 괴수였어요. 조상들 계속 제사 지냈죠. 석가모니 사울 촉파일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이 불공 드렸죠. 무당에 찾아가서 행여나 무슨 올해 무슨 액땜이 하지 액땜할 일이 없나? 그래서 무당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새벽녘 아직 어두컴컴한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 강이 바라보는 그 묘에 올라가서 고무신을 거꾸로 올려놓고 제주를 3번씩 넘었어요. 무당이 시키니까 올해 그럼 당신 죽는다. 물에 운세가 없어서 올해 죽는다. 그리고 미신과 잡신 밖에 나가면은 음식 먹으려 고스레하고 다 하고 수많은 이사를 해도 이사 날짜를 다 물어보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사한 집에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동지팥죽 끓여서 그냥 뿌려서 액땜이 한다고 이렇게 뿌리고 온갖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죄인의 계속이기 때문에 처절하게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 목사가 되어도 안 없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그 저주는 남아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 믿고 20년이 흘렀어도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입술로 회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죄는 저주로서 내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죄목을 가지고 회개합시다 라고 회개 기도문을 제가 나눠드렸고 그리고 지금 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을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를 해달라? 그걸 알아봤더니 40년 헌신하는 아프리카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인데 심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게 제대로 뛰어주지 않아가지고 숨이 차서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미국에서 1,000만 원짜리 심장 박동을 해주는 기계를 장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착을 했지만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 걸어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귀신이 붙잡고 있구나. 선교사님, 제가 하는 말대로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회개 기도문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루에 한 번씩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하나님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죠. 회개에 관하여 알려줬고 견인교리가 틀렸다는 걸 알려줬다기 때문에 너무 내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을 듣고 그냥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이틀 뒤에 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뭔데요?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자니까 방귀가 풍풍풍 나와요. 방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품 막 나오는데 이 기도가 끝나고 이것이 지나게 되면 얼마나 정신이 맑아진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날마다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목사님, 내가 너무나 많이 좋아졌는데요.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시고 이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몇 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될 거예요. 기도를 딱 해줬더니 감사합니다. 아멘, 끝났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내 몸속에 실타래 같은 엄청난 실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풀어지더니 막 나가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조상 대대로 오래된 귀신은요, 실처럼 우리에게 감겨 있습니다. 하나의 오래돼서 200년 300년 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실처럼 약해졌어요, 귀신들이.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개가 되면 실타래가 되면 강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딱 묶고 있었던 거죠. 그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제는 또 문자기로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100m를 가서 꽃밭에 물을 주고 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저도 몰랐다. 우리가 많이 병들지 않고 잘 몰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지금 어려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저주를 물리치는 이 회개,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꽉 묶고 있는 그 억압과 그 저주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절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처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우상숭배의 괴수였습니다. 이런 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14년 지금 우리 동탁 명성교회를 내가 치무하고 있으니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회개의 또 다른 면, 저주를 없애기 위한 내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현재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용서받는 성령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그 마음의 감동이 올 때까지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건강해서 좀 자유롭게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대로 그들이 노력한 대로 승승장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구원 얻는 회개에 더불어서 저주를로부터 벗어나는 회개를 가르쳐주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이 실천하여서 이 복을 나도 받고 내 후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